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서로 어느 때와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그 교회들을 이렇게 한 번씩 인터넷을 통해 보거나 또 이제 집회가 있거나 또 임원 때문에 지난주처럼 이제 다른 교회의 임지식 때문에 가보잖아요. 찬양대 하는 거를 본의 아니게 듣게 되는데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성수교회 찬양대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쪽만 아멘하고 사실 이 수에 이 정도 찬양을 불러대기가 쉽지 않은데 참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여서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언제나 이 아름다운 찬양이 여러분들의 충성스러운 헌신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기를 원하고 울림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택시를 탔어요. 임원회 때문에 이제 서울 올라가서 움직이는 가운데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이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장소 이동을 하게 되네요.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예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말을 꺼내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뭐 하다는 거예요? 안 다니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째서 교회를 안 나가시게 됐냐 그렇게 물었더니 사는 게 너무 바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예수가 진정 구원자고 예수로 인한 축복이 있지 않냐. 예수 안에 다시 인생을 회복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건넸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죄가 너무 커서 도저히 교회를 갈 수가 없다고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순히 복음을 전하면 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 진지하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죄가 너무 커서 내가 도무지 다시 교회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주고 붙잡고 정말 복음을 딱 전했으면 좋겠는데 장소에 도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다고 다시 신앙 회복하시라 이렇게 말하고 내렸는데 그 이후에는 주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면 맞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잖아요.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된 자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무는 곳 바로 법궤가 있는 그 성소, 그러니까 성소와 그리고 여기에 휘장이 둘러져 있고 성소가 있고 휘장이 둘러 있고 그 뒤에가 지성소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 성소에 하나님이 법궤가 있는 성소 그리고 뭐가 있는 거죠? 휘장이 가로막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죽었어요.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빛이고 죄를 지은 인생은 어둠이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기사님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휘장이 있고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보면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에 여러분 소위 말하면 짐승의 피를 잡아서 속죄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지성소에 있어요. 성소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처럼 뭐가 가로막혀 있는 거죠?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는 이상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맞는 겁니다. 자, 일단 그래요. 제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이어서 청년 2명과 함께 상담을 하고 대화를 잠시 하게 됐는데, 그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제게 상담하거나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어요. 너 요즘 기도회 때 기도도 열심히 좀 안 하는 것 같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살아면서 죄가 너무 많이 있는데 이 죄인된 내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내 필요를 간구하는 게 이게 좀 불편하고 이게 맞냐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아니죠? 맞는 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필요하다고 쪼르르 달려와서 하나님, 내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러기가 내가 영 부담스럽다. 여러분, 논리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양심적인 친구예요. 맞는 말 같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분명. 그리고 또한 청년이 그래요. 제가 지나가면서 너 요즘 열심히 좀 안 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청년이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적절하지 않는 사람 같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에 나는 너무나 죄인이다. 계속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이렇게 반복하는 내 자신을 보면 너무 한심스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영 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이성적으로 보면 굉장히 양심적이고 논리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쪼르륵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가갖고 하나님 내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할게요, 은혜 받았어요, 돌아서서 또 죄짓고, 안 할게요, 또 돌아서 또 죄짓고, 나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러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교사로 또 어떤 일을 하는 게 정말 맞냐? 이론상 맞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쯤 고민해 봤을 것이고 그리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야, 이게 진짜 맞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사실 주의 종인 저도 그래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사실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들을 지내왔어요. 이렇게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인간, 다시 말하면 인간은요 스스로 선을 지속하고 유지할 만한 힘이 한없이 부족한 게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결심하지, 내 안 해야지, 또 하고, 안 해야지, 또 하고.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이처럼 자기 스스로가 선을 가지고 이 선을 유지할 능력이 있고 이 죄보다 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만약에 인간에게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지 않았겠어요? 인간이 그런 능력인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이유가 없죠. 주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이 스스로 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인간 안에 없는 겁니다. 애시당초.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 죄악들을 어떻게 해결했고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됐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은 바로 인간의 죄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간의 이 죄를 뭐 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해결했다. 해결하여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 그 찰나에 그 상황에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휘장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을 대하면 죽기 때문에 뭐예요?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인간의, 여러분, 뭐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뭐하고 있는가? 보호하고 있는 막인 거죠. 이것이 찢어졌어. 이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이 이 휘장이 찢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통해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데 마주하면 죽잖아요. 그런데 안 죽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뭐할 때 대속하여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죄를 자백할 때,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되게 하셨다.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대하면 죽게 되어 있지만 이 휘장이 찢겨서 하나님과 마주할 수 없는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데 죄의 모습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데 안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길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지고 그리고 그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이 생겨졌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뭐가 있는 겁니까? 거룩의 은혜가 임하여 죄가 깨끗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게 뭐죠? 내 죄를 자복하고 다시는 거기에 임하지 않겠다, 거기에 머물지 않겠다, 떠나는 거예요. 죄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죄 회개합니다. 회개했어. 하나님, 내가 이리 하지 않겠습니다. 떠났어. 근데 살다 보니 또 그 자리에 가요. 또 회개하고 또 떠났어. 또 살다 보니 또 그 자리에 가요. 이게 우리 인간 아닌가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은 바로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여러분 나아갈 때,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앞에서 쫓아오던 이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당한 걸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신, 여호와의 광대하신,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춤추고 난리 났어요. 3일 뒤에 씀을 만났더니 그들이 하는 모습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배반해버립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는 사이클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심,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함, 그들이 그들 안에 삶에 뭐가요? 고통과 멸망, 다시 뭐 하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축복하고 범죄하고 벌을 받고 회개하고 다시, 이게 계속 사이클이에요. 사사기 계속되는 사이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왜 똑같은 걸 하나님은 계속하면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냐는 거예요. 뭐죠? 인간은 끊임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뭐 한다는 거죠?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신다.
인간은 끊임없이 배반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3명 데려가지 않습니까? 마지막 죽음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하자.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여기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 기도하시는데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돌아와서 제자들이 뭐 하나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깨웁니다. 얘들, 제자들아,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없겠느냐? 제자들이 예. 뭐 좀 중얼중얼 거리더니 또 기도하고 있으면 또 조용해서 또 와보면 또 자고, 또 와서 주님한테 야야야 기도해 줄 수 없겠니? 예. 하나님 아버지. 좀 이따 또 돌아오니까 또 자고.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야? 3번째 돌아오셔. 야, 자, 이제 그만 자라. 이제 때가 됐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잘해보고 싶어. 그런데 우리 인생은 나도 모르게 또 그 자리가 있고 또 그 자리가 있고 또 그 자리가 있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인간은 원래 그래. 우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오로지 주 예수 외에는 구원할 능력이 우리 안에 애시당초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오셔서 문제는 뭐냐?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가 여전히 반복해서 죄를 또 짓고 산다는 거예요. 죄 사했으면 이제 깨끗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했으면 그런데 또 가서 짓고 또 가서 또 가서. 이게 정말 이게 왜 이런 거야 도대체 나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러냐가 아니라 여기서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책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은혜로 붙잡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뭐 하시는 거죠? 사랑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서 여전히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만나고 있는데,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베드로가 한 일은 예수님을 배반한 거잖아요. 사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너 나 3번 배반할 거야 라고 말해서 베드로 알고 있었어요. 마음에 단단히 먹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를 오르면서 그를 졸졸졸 따라가며 숨어서 가는데 멀찌감치 예수님을 쳐다보며 너무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근데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는 자다. 이 사람도 벌을 마땅하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3번이나 부인하고 베드로가 돌아섰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옛날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갈릴리의 어부의 자리에 돌아가 있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너무 못난 거야. 주님께서 내게 3번이나 일러주었거늘 내가 그렇게 단단히 마음먹었는데 또 결국은 주님을 배신했구나. 내가 무슨 자격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까 하고서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어부의 삶을 살고 있던 것이죠. 거기에 주님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책망하러 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지 않는 자의 시선으로 보면 이 사건은요, 주님께서 뭐하러 오신 거예요? 책망하러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이 사건을 보세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배반한 내게 오셔서 뭐라고 하냐? 너 내 사랑하냐?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을 붙들지 않는다면, 책망하심을 붙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들리겠어요? 네 사랑하긴 사랑했냐? 사랑한 놈이 나를 그렇게 배신해? 이렇게 들리지 않겠어요? 맞잖아요. 내가 그 자비하심을 붙들지 않고 그 사랑을 내가 붙들지 않고 오로지 자책만 갖고 있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어? 주님이 찾아오시면 나를 책망하러 오셨고, 주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한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 배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반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배반합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찰나적인 유혹에, 그 찰나적인 상황에 우리가 우리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자리에 또 서게 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만 나도 몰랐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내 양 먹이라. 베드로야, 자책하지 말고 거기에 너 시선을 두지 말고 자비와 사랑을 바라보고 너가 지금 붙들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자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기대에 시선을 두고 그 자비와 사랑의 은혜를 더 크게 보고 내가 지금 붙들고 시선을 두어야 될 것은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거죠. 야야 베드로야, 그거에 너 자꾸 나는 왜 이런 인생이냐, 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럴 거야. 아니야. 여전히 그럼에도 너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찾아있는 나를 봐 베드로야. 너 지금부터 거기에 자책하지 마. 너가 부름받았던 그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에 너 집중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묻습니다. 3번씩이나요. 왜 3번씩이나 말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 말귀 못 알아들은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니까요.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야 베드로 아니야. 지금 내가 그걸 말하는 거 아니야. 너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너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해서 여전히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래서 너는 이제 헌신하되 그 헌신을 억지로 강제적으로 이 땅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비와 사랑의 은혜에 춤추는 자로 헌신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헌신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수고가 헌신이에요. 우리는 자꾸 헌신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종교와 우리가 다른 게 뭐겠어요? 타종교는 왜 자꾸 신을 찾아서 왜 선을 행합니까? 복 받으려고?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사랑, 여전히 배반하고 여전히 죄인이고 도무지 쓸모없는 나를 여전히 찾아와 주시고 나를 기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기대 아래에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도무지 감당하지도 못하는 인간인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까 하고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가, 그것이 헌신이고,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수고할 때 자발적으로 춤추며 수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는 자는요, 헌신을 억지로 합니다. 차집사님 오늘 전도 나와. 또 가야 돼. 우리 차집사님 그리 안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박 집사님, 교사 좀 하셔야지. 또 무슨 교사 할 것도 많은데 내가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은 됐고 이 정도만 하면 딱 조사원이 여기서 그냥. 이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가 헌신을 할 때 춤추며 헌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헌신함이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그럼요. 우리의 삶이 왜 안 변하죠? 쓸모없는 우리 인생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지식으로 알지 가슴으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이걸 아는 자는요, 용서할 수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아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을 왜 잡습니까? 1만 달란트의 빚 탕감의 은혜가 큰지를 몰라. 이 사람은 그 은혜가 컸으면 100데나리온 그거를 왜 용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왜 안 바뀌나요?
하나님의 대속의 구속의 은혜를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인생이 안 바뀌는 겁니다. 이걸 아는 자가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선을 유지시켜서 하나님을 만날 은혜도 우리 속에는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죄를 온전히 회개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담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일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멀리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멀리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고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은혜가 큰 겁니다. 안 하겠다고 또 하고, 안 하겠다고 또 하고, 안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근데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고 배신한 나를 여전히 기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깨달아지고 감동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은혜가 되어질 때 주를 위한 헌신은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갚음이 되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은혜인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죄인 중이잖아요. 죄악 중에 있잖아요.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전히 부담스럽습니까?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자백하십시오.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임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고 하나님으로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아뢰실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괜찮아,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전히 쓸모없는 인생처럼 끊임없이 배반하고 눈만 뜨면 죄짓고 헌신자의 자리에 서면서도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우리 자신 스스로,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쓸모없다 여겨지는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아니야 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자책이 아닌 그 자비와 사랑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헌신에 춤추며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어서 진정 성소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자비와 사랑의 은혜로 춤추는 하나님의 사역의 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보내주시고 그 주님으로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아뢰기만 하면 깨끗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헌신자로 살아갈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도 살아가고, 이야말로 진정 은혜요 감격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예배하는 저희들 위해 이 깨달음이 지식에서 가슴의 울림에 이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진정 이 가슴의 울림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수고가 진정 기쁨과 자원에 춤추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